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도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78, 47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69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평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고요. 5만. 하루에 어떤 심리학자가 진짜 한번 해봤는데 한 5만 가지 된다고 그래요. 진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부스부스 떠오르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동물적인 고통과 인간의 고통은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죠. 동물. 굶으면 죽고 추우면 얼어 죽고 또 병균이 돌면 요새같이 코로나 병균 돌면 아프고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체, 육체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다른 차원의 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 아파요 그러죠. 마음도 아파요. 마음도. 이 정신병동에 가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자기 마음인데 자기 어떻게 못해요. 균형을 잃었어요.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인격자로서 지성인으로서 인간의 가장 으뜸 가는 아픔이라는 것은 아마 후회일 거예요. 후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으로 남는 것이 후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데 대해서 생기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해서 후회가 생깁니다.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나 스스로 버렸습니다.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례는 이것이 자기 불신으로 정착됩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죠. 내가 나를 믿습니까? 믿으시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느니 누가 어떠느니 원망을 해보지만 정작 나 자신조차도 나를 못 믿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지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부정하며 살아가니 이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후회의 이 고통은 절망을 부릅니다.
동네는 자기 학대에 빠집니다. 또 이 자기 학대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흉악범들이 있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가끔 보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 옆에 간 사람을 쑥 찔러 죽인다든지 뭐 이런 사이코패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적은 거예요.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정신병자들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 우리 정신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신병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제 선진국이 우리도 이제 거의 이제 선진국이 사실은 선진국이 뭐 1, 2분 안에 들어간다, 9 안에 들어간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느 사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신병자들도 많을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정신병자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쌓인 거죠. 여기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없고 내 마음속이 전쟁터고 불행하고 괴롭고 막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고 그러니 그것이 밖으로 튀쳐나오면서 남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정신병이라는 것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명, 내 인격, 내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것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파괴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또 그런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남에게 향할 때 그런 나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해피해야 남에게도 해피하게 보여지는 거고 대하는 거죠. 내가 불행하면 그것이 남한테 또 그렇게 투영이 돼서 투사가 돼서 남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지금. 심리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듣던 이야기예요. 첫째는 감정 주도적인 사람. 둘째는 이성, 지식 주도적인 사람. 세 번째는 의지 주도적인. 우리가 지정의 그러잖아요. 지정의. 쉽게 이제 풀이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3가지를. 감정 주도적인 인간 사람은 그 음식 자체보다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얼굴을 중시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은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또 식당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잘 꾸며졌으면은 그냥 거기에 음식조차도 맛있게 보이는 거죠. 맛이. 되게 여성분들이 되게 이렇죠. 남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여성들은 그 분위기가 감성에 이렇게 치우쳐서 요새 인테리어 엄청 하죠. 그거 다 감성 주도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누가 좀 약간 좀 분위기를 깨뜨리고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냥 밥맛이 확 사라져 버리죠. 그죠? 이게 감정 주도적인 사람. 두 번째는 이성적인 사람. 지식 주도적인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분위기 뭐 신경 안 써요. 그 음식 자체 영양가 있느냐? 맛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뭐 분위기고 뭐 소용없어요. 그냥 그 자체, 음식 자체가 맛이 있느냐, 영양가가 있느냐, 그러면 오케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지식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 주도적인 사람. 음식 맛이나 또는 영양가나 분위기나 다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음식이 좋으면 좋은 대로 먹으면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하루 3끼 먹으면 오케이다. 이 정도. 내 사람들은 의지적인 사람. 사실 이 모든 것에 이제 먹는 이야기만 이제 하나 예를 들어봤지만 대개 이제 3가지 주도형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다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느 속합니까? 어느 것에 많이 속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2번째 같아요. 2번째. 분위기가 뭐 소용없어요. 맛있으면 되는 거지. 영양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랑은 끌리는 마음이다. 매력이고 화끈한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차원이에요. 의지. 현대 사회학에서도 결혼은 사회 계약이다 이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결혼하면 낭만적이고 뭐 감정이 사랑이 막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결혼도 계약이다 이런 거예요. 요새 결혼 시절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동기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요새 결혼 시즌이잖아요. 결혼식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당신은 이 남자를 사랑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고 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죠. 사람들한테 약속했죠. 이 약속 지키세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사실 계약이죠. 계약. 가만히 보면 계약.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약입니다.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다 보니 살아보니 서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기분대로. 요새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연예인들도 많이 그러죠. 연예인들이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분대로. 좋았는데 결혼했는데 또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느낌대로 기분대로 가다 보면 안 깨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깨지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게 살면 다 깨지는 거죠. 누가 맨날 좋아요, 감정이.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칸트 철학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여러분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한마디로 칸트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must잖아요. shou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왜?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아주 어려워요. 막 많은 말이 있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지.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야. 어떤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달라.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면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대로 살아야, 의무대로 살아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이거죠. 그리고 다음에 기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또 좀 더 다른 의미에서의 행복이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은 문제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무엇이 주도하느냐 이겁니다. 감각이냐, 의지냐, 지식이냐.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다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공부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좋은 거죠.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합리적인 이해가 있은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고 보람도 느끼고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대로, 나의 감상대로, 나의 판단대로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초대로 말했잖아요. 내 생각, 감정,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일하면서,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기쁨을 느끼고 그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좀 교양이 없는 사람, 막대 먹은 사람은 야만인 같다고 하죠. 야만인. 야만인이라는 뜻은 원래 동물에 가깝다 그런 뜻이죠. 동물에 가깝다.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같지가 않아. 모양만 사람이지 사람 아니야. 이 얘기는 야만이지. 훈련도 덜 돼 있고 교양도 덜 돼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지식과는 관계없어요. 지식 있는 사람도 야만인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도 무섭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속에 뱀 같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섭지요. 무서워요. 한번 기분이 뒤틀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뒤집어 버립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순간의 기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실용적이에요. 실용주의, 또 개인주의, 합리주의, 매사 이치를 따집니다. 나가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실리를 늘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용기가 없습니다. 결과에 희열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생을 산다면 참 유감스럽죠. 화평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 화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흔히들 착각에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죠. 우리가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돈에 한이 맺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좀 고급스럽게 사는가, 좀 사치스럽게 사느냐 그 차이지. 사실은 어느 단계가 이르면 그건 돈은 그냥 필요할 뿐이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할 뿐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게 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자오한이라는 말도 있고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니 번뇌도 많고 그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지식을 더하는 자가 근심이 더하더라.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면 구태 우리가 이 교회 나올 필요 어디 있어요? 모든 행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바로 이거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우리가 샬롬 하니 샬롬. 그 샬롬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준다면, 지식이 준다면, 권력이 준다면 구태 여기 나올 필요 없는 거죠. 평화가. 근데 평화라는 것이 하늘에서 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초청이죠. 따르라,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하면 알게 된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 평안이 따른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고난이 많았어요. 또 아주 IQ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사회가 굉장히 안정화되니까 우리 한국인의 DNA가 막 분출이 되잖아요. 숨어있던 것들이 막 폭발하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이미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이제 제2의 유대인처럼 고난이 많은 민족.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붙잡는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보면은 샬롬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것이 샬롬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응축되어 있어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실 다 풀이하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5,000년 역사에 전쟁이 960번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5년에 한 번씩 별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정말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지정학적으로 그렇지만 강대국 속에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샬롬 그러거든요. 샬롬? 이게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야. 천국이 어떤 상태인가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한 거예요. 평안. 마음에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냥 너무 좋은 상태.
기쁨이 막 극락의 상태. 그런 것이 샬롬의 상태. 오늘 이 주제를 샬롬으로 잡아봤는데 평강의 비결. 어떻게 하면 그 샬롬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만 샬롬이라는 말이 350번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안식일, 7일에 한 번씩 안식일, 안식을 지내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샬롬의 기쁨, 그 안식을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천국을 한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시간.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너무 기쁜 상태를 누려야 돼요. 이게 천국 잔치, 천국 잔치, 샬롬의 상태.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신약성경 27 중에 13개를 썼어요. 절반을 썼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지역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첫 마디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어느 교인들에게 문안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인사말 두 가지.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 그라치아,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게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라치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인사말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죠. 평강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사를 같이 동시에 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재밌는 것이 그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결과로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샬롬.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마음이 편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식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되게 그 부정자들, 막 흔히 말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공통점은 사랑을 풍족하게 못 받아서 그래요. 학대받고, 요새 막 끔찍한 일들이 많죠. 계모가 9살 애를 막 죽였다는 끔찍한 이야기죠. 자기 자식인데도 막 그렇게 학대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런 애들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초가 흔들리니까. 기초가 아주 그냥.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을 보면은 자신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회 나가서도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샬롬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샬롬이다. 샬롬. 초가 상관에 살고 채소를 먹고 살아도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그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거 다 얻어도 돈 많고 지식 많고 권력을 차지해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원인이고 샬롬은 결과예요. 열매, 뿌리 열매 하는 것처럼 은혜는 뿌리고 열매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의 샬롬이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9절 보자. 9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게 있어야 평강이 와요.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있기를 계시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가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한마디 아주 중요해요. 가끔 이제 비행기 타다 보면은 난규류에 휩싸일 때가 있죠. 혹시 여기서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저는 걱정 안 씁니다. 왜? 나는 거기서 죽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냥 바로 천국 가니까. 바로 천국.
천국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제가 94년도인가 고속도로 변에서 한번 죽을 뻔했어요. 제가 84년에 군목으로 임관해서 12년을 이제 근무했는데 군에서 군에서 보면 10년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군목들에게 나라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요. 군목들을. 그래서 10년 차가 됐을 때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오던 길에 저는 그때 부산 수영비행장에 69사단 참모를 했었는데 김포공항에다가 이제 차를 그때 놓고 이제 갔다 와서 그 차를 몰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데 청주 근방에서 아주 엄청난 비를 이제 흔히 게릴라성 강우라고 하잖아요. 막 퍼붓듯이 막 퍼붓는데 그때 차가 이렇게 미끌려가지고 그냥 확 도는 거예요. 그냥 가드레일을 밟고 확 도는 거예요. 그때 나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아, 나는 진짜 천국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살아있어요. 아이고, 천국 갔어야 하는데 못 갔네.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문제를 두려우면 안 돼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러면은 그 중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거 감사하다. 올라오라 하냐? 예, 갑니다.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모든 일을 맡기고 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는 거 안 해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사실 이 말이 쉽진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아쉬워서 뭔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게 그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막 얼마나 삶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없어요. 불평하면서 아뢰지. 이것도 왜 안 주세요? 이것도 안 주세요?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 감사함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면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 진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말인데 사실 감사할 일이 없죠.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너희 믿음대로 되었잖아. 이게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걱정입니다. 아주 술독이 빠진 사람. 술만 만취해서 돌아오면 그냥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그냥 너무 그냥 자기 신세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구슬 뚫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감동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마음이 팍 박힌 거잖아요. 박혔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확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이분이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고주망태기가 되어서 돌아와도 뭐라고 하냐니까 그래도 과부 신세가 낫지. 응? 과부 신세가 낫지. 적골이지만 그래도 지집이라고 찾아온 거 보니까 참 신통하네. 하면서 남편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깨진 쪽박이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마누라를 보면 늘 찡그리더니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얼굴이 바뀐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알죠, 얼굴 보면. 그러니까 딱 자기도 이제 사람인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면서 그래 고생했지. 자네 소원대로 내가 교회 가주지. 그래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 상대방도 달라진다.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안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 살다 보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사는 것이 다 고달프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보자. 한번 아뢰보자. 안 되지만 우리 본속으로는 안 되죠. 사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칸트가 말했죠. 나는 할 수 있다. 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게. 이런 말.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고달프고 그러니까 늘 짜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한번 말해봐라.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하나 이제 한번 분석해보면 설명해 봅시다. 배우고. 사람인 것은 배우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사람이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원숭이도 자기 삶을 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그런데 사람과 원숭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원숭이는 옛날 그냥 꼬리막적 몇백억 년 전에 원숭이랑 지금 똑같아요. 사람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 차이가 뭡니까? 학습이에요. 학습.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만유인력 법칙 굉장한 법칙들을 많이 현대 물리학을 기초를 닦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뉴턴하고 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뉴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선배들이 쌓아놓은 과학적인 축적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거인이죠. 거인 위에 나는 조금 올라가서 세계를 좀 높이 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 위에 새로운 것을 조금 쌓았을 뿐이다. 바로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우면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늘 책을 봅니다.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 책 보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배워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막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막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첫 번째 배우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여러분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이건 지적인 이해예요.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에 받고. 영어로는 accept. 배우는 것을 받아들여.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요. accept. 수용. 이게 감성적인 거예요. 배워야 돼. 배운 것을 가지고 뭔가 느낌이 와야 돼. 그래, 맞아. 그래야지. 참 좋네. 이렇게 느낌이 오죠? 받아들여야 돼. 받고, 배우고 받는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받고 듣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해야. 마지막으로 행해야. 의지, 마지막 의지. 행해야 한다. 아무리 알고 느끼고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액션이 나와야 돼요. 행동. 여러분 지금 많이 받고 듣고 했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 밖에 나가서 액션, 행동이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천. 칼 막스의 철학이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 칼 막스 이론에 가장 임팩트 있는 아주 강력한 말이 뭐냐니까 지금까지 철학은 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의 철학은 프락시스다. 실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여기 열광해가지고 한때 한 100년 동안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잔재들이 지금도 있지만 이미 100년 동안 다 끝났잖아요. 검증이 끝났어요.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없다. 그럴듯한 데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잔재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천, 그 말은 중요한 거죠. 실천 없는 이거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6.25 사변 때 있었던 일인데 최전방에 장치부스가 무섭게 돌았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모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요새 같이 이제 막 우리 지금 이런 것은 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많이 죽었거든요. 유럽에서도 흑사병으로 많이 죽고 천연두로 많이 죽고 남미의 폐우로 인해서 잉카 보면 마약 보면 다 전염병으로 다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늘 있었던 일인데 6.25 때는 아마 그때 장치부스가 이게 유행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막 주사를 주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들은 주사를 안 맞았어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간호사들이 여자 아가씨들이 장치부스에 걸려서 머리가 막 홀라당 빠지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예방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 의료인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늘 환자들에게 대하다 보니까 병이나 가서 환자들이나 가는 거지 무슨 의료진들이 그래. 잠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병이라는 것은 대통령이고 뭐고 없을 수가 없어요. 별 사람도 들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실천이 중요하죠. 실천. 예방주사를 만드는 거 실천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 은혜, 실천이 나가서 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는 것이 흉흉하고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늘 짜증스럽고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다시 한번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은혜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늘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강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마다 늘 두렵고 늘 염려가 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모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함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이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